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통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에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셀라. 아멘. 시편 24편은 혹 법궤를 다시 찾아올 때 부르던 찬송시였다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예배시라는 겁니다. 예배시. 시편 24편은 1절, 2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예배에 대한 노래를 쓴 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그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무언가 얻기 위해서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절대자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쁜 뜻은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반복된 죄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는지. 만약 우리가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함을 맛보기 힘들 겁니다. 물론 물질의 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죄의 어떤 연약함을 끊어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의 죄의 연약함을 끊어버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의 연약함과 죄의 끈이 나를 묶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조절 못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힘들고 불평이 일어나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참된 목적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해결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채우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공기처럼 주님과 함께함이 즐거워서 나오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능력도, 경건함도, 참된 자유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생각하고 예수를 꼭 믿어야 될까라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병에서 나야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내게 복을 한없이 부어주셔야 하나님 계신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거를 늘 느끼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1절 2절 땅과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아 그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온 우주 만물 그 모든 것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어찌 우리의 편리함으로 신들을 찾아가는 세상과 같아야 합니까? 우리는 온 땅의 주인이신 기분,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호흡, 내 시간, 내 생애, 내 자녀까지도 다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인 앞에 겸허히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이 땅의 참된 본질입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있을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두리에 건설하셨다다. 우리의 기본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세운 터가 무엇입니까? 내가 배운 중고등학교의 지식이며 세상의 지혜입니까? 성경에서 배운 깨달음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내 기초를 삼으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깨달은 깨달음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면 됩니다. 내가 깨달으고 발버둥치다가 어느 날 그 깨달음이 나의 교만함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냥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나의 온전한 지혜는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성령의 주관하심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기초입니다. 2절 모든 기초 여호와 위에 세워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고민도, 내 슬픔도, 내 눈물도, 내 모든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것들, 내 자녀와 내 시간과 내 육체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초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생각이 되시고, 그렇게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기초요, 우리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겠습니까?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어찌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초라한 피조물입니다. 어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감히 우리가 오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설 수 없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4가지가 준비된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 거짓을 맹세하지 않은 자. 얼핏 보면 이거 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 4가지를 온전히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행동이 깨끗합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어리석음과 계산과 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계산에 이끌려 삽니다. 한순간도 밥상에 오른 반찬을 집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부터 숟가락이 갑니다. 어찌 우리가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거짓을 여러분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혹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은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화가 났는데 안 난 척, 미운데 안 미운 척,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몸의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4절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배드리러 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5절, 그런데 그렇게 4절처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하러 나가는 자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예배하러 나온 자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만 참된 복이 있고 그가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 속에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한번 돌아봅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가난해도
그 가난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해도 하나님 때문에 그 연약함이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 그러니까 강남은 예수 잘 믿어서,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강남은 다 복받은 사람이 많다. 70%가 크리스찬이다. 뭐 이런.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이지.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는 건 그냥 우리가 누리는 은혜일 뿐이에요.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가면 예수 잘 믿어서 좋은 대학 갔다라는 영광으로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업적만 남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영광의 왕이 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전쟁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 전쟁 광이신가?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육신적인 전쟁, 땅 따먹기 전쟁만 전쟁인가요? 영적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 마귀와 싸우는 전쟁은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수도 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심을 찬양합시다. 끊임없이 싸워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승리하신 전쟁에 능한 여호와 때문에 그 모든 방해를 이기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어떤 시답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 아니고 사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포장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내 계산에 걸맞는 그림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만든 신이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포장하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작은 조각 하나, 콕 하나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아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10절 영광의 왕이 누녀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자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시다. 예배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혹이나 내가 계산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랐던 예배만을 외치진 않았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참된 자유를 얻는 삶이요, 나를 그렇게 붙들어온 나의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음을 오늘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가 헌금 드릴 때만 그게 주님 게 아니고 내 재능도 다 주님 겁니다. 물론 그 재능 다 섬기려면 또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며 삽시다. 불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들다고 짜증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납니다라고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를 악다물고 내가 흠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라고. 주님, 그래서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힘들고 피곤하고 하루 더 푹 쉬고 싶은 이 아침이지만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안에 참된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셨어.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을 구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호흡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나의 머리를 듭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삶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여, 영광 홀로 이 작은 몸을 통하여 이 작은 삶을 통하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하루가 예배로 가득 찬 하루가 됩시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늘 채우며 사는 하루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거룩한 곳에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생명, 나의 참된 위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기초이